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무려 2년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돈을 더 좋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벨리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계략을 파악한 후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벨리스 총독이라고 로마에서 지정한 총독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총독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성품 자체가 악한 사람이 있는 데다가 돈을 좋아했고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울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5일에 걸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도 돈을 좋아하는 대제사장이었고 벨릭스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면 혹은 돈을 주면 충분히 본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형 펠렉스가 글라디우스 황제하고 친했던 이유 때문에 이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여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잔인해서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앞에 더둘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에 대한 존칭을 다 쓰고 그를 존경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이단의 도 때문에 시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벨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있었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싸웠던 이야기를 언급하고요. 또 뒤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 부활의 문제, 이 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3번 결혼했는데요. 3번째 아내가 헤롯 대왕의 손녀인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이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너무 이뻐서 이 벨릭스가 남의 아내였던 이 드루실라에게 청혼을 해서 이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유대의 배경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먹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두어라.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때때마다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두 사람은 돈을 좋아했고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벨릭스가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헌금을 모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꾸 부르면 사도 바울이 아예 귀찮다, 돈 주고 빨리 나가자 라고 생각하며 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렇죠?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나 두려움의 문제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두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만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 내놓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했고요. 유대인들이 그가 폭동을 진압할 때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정을 합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그것을 보고 벨릭스를 로마로 소환하게 되면서 그의 유대 총독의 자리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 드루실라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8년도에 폼페이가 폭발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내 안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대한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만큼 돈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